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마 겸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사시면서 행여 잘못되거나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염려를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기원전 570년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책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자인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시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 이때까지 그들이 머무는 그발 강가에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 하시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는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지는 이유는 여러 형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사전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는 건방지고 방자함, 자랑하고 자만함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한다면 잘못된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두로 왕에게 경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로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명이고 그곳에서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세기의 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당시의 왕이 이토바 지가 되었고 현재에도 그 도시는 남아있는데 수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을 제하고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곳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는 말씀을 전제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말 앞에 본인은 내라는 말 대신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한번 내 마음이 교만하여 앞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희야,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안 하세요? 다 같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희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이렇게 한번 말하게 되면은 그때 뭔가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언가를 질책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든 모든 행동 전에 나는 어떤 것으로 교만하였는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질책이 있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처리하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타인이 볼 때 건방지고 방자하고 오만한 것, 자만한 것이 보인다면 이것이 곧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에 반대되는 말은 겸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의경심이 최고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이 최대의 죄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잊지 말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핵심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질 수 있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두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중반부를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두로왕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인간은 자신의 근본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3편 3절과 4절을 보면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겠으며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한다고 하나님께 기자는 고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 곧 악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승리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기준,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승리자요, 특정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승리자의 위치에 두게 되면 교만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승리자가 되어 온 세상이 나를 우러러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진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 그렇게들 대화를 합니다. 그 몇 번의 기회가 과연 누가 만들어주고 누가 주시는 기회입니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여기면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7절 중반부를 보면 욥의 한탄의 한마디가 우리를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여 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욥은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신 사람입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주어진 재물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과 때에 따라 나누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이웃을 향해 겸손하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옛말에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여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풍족함을 누리시면서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LA 감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외적으로 화려해지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7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라고 화려함에 대한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기에 그것을 오물이 쓰레기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진 장신구나 옷들이 우리에게 불편을 줄 때도 있죠. 몇 불을 호가하는 모피가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일까요? 값이 비싼 양복을 입어야만 내 품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적 화려함을 갈구하는 한 일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살 때가 아니고 먼 곳에 살 때입니다. 거기서 회사 직원들이 가끔씩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서로 친목을 도모하곤 했습니다. 그때 한인 우리 회사 직원들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느 과장 부인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죠. 자기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음식도 장만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모두 식사가 끝나고 둘러앉아서 담소하며 차를 마실 때 옆에 있던 어느 부인이 물으셨죠. 어머, 다이아인가 봐. 몇 분나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 대답이 가관입니다. 이거 5부밖에 안 되는 거야. 생일이라고 사왔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자랑일까요? 교만일까요? 그 당시 7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의 결혼 예물로 나누는 반지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부 아니면 3부였습니다. 그것이 큰 거였습니다. 그거를 서로 교환하는, 결혼 때 교환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더 가관인 것은 그 반지를 부러워하던 그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된 날 1카렛짜리 아주 알이 굵은 그런 반지를 끼고 손님들에게 후식을 나눠주면서 반지의 크기를 자랑하면서 하던 말입니다. 다이아라면 1카렛은 되어야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순수한 자랑이 아닌 교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저도 지기 싫어서 집사람한테 다이아를 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면 남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싶고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화려함을 가꾸려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화려함은 우리의 일생 중 한 부분이고 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져야 함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여진 두로 왕을 향한 지적이십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단순히 재물을 얻는 데 소비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단장하며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마치 계시록 18장에 언급된 음녀 바벨론이 자신만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며 살았던 것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로 왕이 교만하게 된 것은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재물의 취득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수단을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이 극에 대한 모습을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였으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고 하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같은 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의 백성으로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23절에서 결론 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마음을 모두 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음란한 마음도 상대를 가볍게 여기고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중앙선에 보면은 그 열차 안에는 소매치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선뿐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는 전국에 이와 같은 소매치기를 하며 도둑질을 하며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활의 일부일 뿐이며 어느 곳에서도 누이침이 없는 교만과 자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탐욕이 부른 교만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능력자라고 판단하고 남의 것이 제 것인 양 도둑질을 하면서도 자신은 완전한 자로만 생각했겠죠. 자신들의 죄를 들추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협하고 경우에 따라 상대를 억압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인도 간음함과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모두가 자신의 우월감 속에서 나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지우는 것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악을 품고 시작한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겨루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하는 요즘 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시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양에서 교만을 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토발 2세 두로 왕은 지혜로 인하여 교만해진 것을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자신을 치부했습니다. 과연 그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웠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를 선포한 다니엘을 신에 비유하였습니다. 반면 두로 왕은 그저 신이 아닌 사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신의 영역에는 미칠 수 없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로 왕은 왜 교만하여 졌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2절, 그 아래에 있는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너는 완전의 표본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이 아름다웠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13절에서는 각종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15절에서는 지음을 받은 날부터 모든 길이 완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토발 2세가 교만해진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였고 명성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다른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가을날 논두렁에서 누렇게 익은
그 벼들을 바라보면 속이 차지 않은 벼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만 속이 찬 벼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정말로 나는 잘 익은 벼일까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자신은 나는 설익은 벼이삭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정에 돌아가신다면 나는 과연 벼를 고개를 숙인 벼인지 하늘을 향해 나는 고개를 들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는 일의 부당성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원인이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최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의식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가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원인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시 우리와 하나님을 떼어놓으라고 격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영은 나누는 영, 분리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야 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될 때 아주 작은 지식으로 그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그렇게 했던 그의 심판은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말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유혹하는 것에 속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상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성경책에는 100번이 넘게 교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오만이란 말이나 자만이란 말을 보태어 읽어본다면 엄청난 숫자의 교만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지는 이유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내세울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는 재물에 있어서 더 가질 것이 없다고 자만할 때 생겨지고, 전도서 4장 1절에서는 권력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권위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지혜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것에까지 이르렀기에 더 이상 깨우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우린 두로왕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을 보면 두로왕은 완전한 자로 기록되었고 15절에는 모든 길에 완전한 자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는 두로왕이 초창기에 순수하였을 때의 것이지 두로왕의 마지막 말기에 그의 행위는 타락과 허영, 불법함은 완전자라는 말하고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 온전한 자로 자처하는 오류를 범했고 교만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완전자가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완전한 자로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 바리새인의 감사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잘한 일만을 나열하지만 자신을 높이는 자를 주님은 면박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무엇인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이토바알 2세는 스스로 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절정이 되겠죠.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 과신과 과대 심리에서 시작되지만 그 종점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고 동일시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이 그랬고 바벨론 역시 자신의 강대함을 믿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파국만이 남아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작은 우월감 또는 자긍심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점점 자신의 능력과 의의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동에서 교만이 시작된다고 깨우쳐지는 그 순간에 그 싹을 자를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을 멀리하시고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